하나님께서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네.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귀한 은혜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 이후에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딱 열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이제 창세기 한 장 한 장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뭐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또 창세기를 여러분 이렇게 지나면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딱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명령하게 되죠. 모세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임을 알았기에 여러 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을 나타나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뭐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휘어지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일강에 물을 갖다 땅에 부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지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쭉 나가다 하면 한 이제 2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과 여러분 함께 계시고 그들과 친히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구약은 다 말씀드리고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린 이곳은 잠깐 우리가 들렸다 가게 되는 곳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절에서 여러분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많은 은혜가 있지만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3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3명의 인물, 누굴까요? 예, 누구겠습니까? 딱 생각나는 게 모세. 별로 생각 안 나십니까? 모세가 생각나는데, 모세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줬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봐보세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모세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다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큰 역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850대 1 갈멜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죽은 여인의 아들도 살려낸 그러한 아주 큰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 그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도 좀 저는 이해가 되고 엘리야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얼만큼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끔 에녹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본문은요, 구약에 딱 한 본문, 신약에 딱 한 본문이 나와요. 그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유일한 행적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신약에는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 오늘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공과 안에 성경을 암송하는 그 공과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에녹에 관한 유일한 그러한 증언입니다. 유일한 기록이에요. 자, 근데 그런 에녹을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도 이해가 가고 엘리야도 이해가 가는데 별다른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인물, 이 에녹이 들어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터부시합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여러 소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생에 그들이 한번 꿈꿔볼 만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참 그들에게 있어서 큰 소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과 엘리야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시면요.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무려 30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더 이렇게 많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 에녹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300년이라면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에녹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에녹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진 사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이 조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쉬운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동행, 우리말로 번역된 이 동행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이 단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년이란 기간이 나오는데 에녹이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연수도 의미하는 겁니다만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에녹은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에녹은 동행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산책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동행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렇게 별로 안 쉬운가요? 제 나름대로 좀 쉽게 표현하면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만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함께 오랜 시간 같이 걷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아는 사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 그런 사이가 아닌다면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둘째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 오랜 기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차를 판매하시는 딜러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안 지 거의 한 20년 정도, 20년 전에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20여 년 전에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차 살 때 한번 그렇게 뵀고요. 혹시 이렇게 또 차 살 일이 있을 때 가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할까요? 그 정도 이렇게 연락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저를 안 지 20년 정도가 됐는데, 저를 안 이후부터 지금까지 빼지 않고요, 생일이면 생일 축하한다, 결혼기념일이면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양력, 음력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제가 목사니까 이제 성탄절 되면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계속 앞으로 아마 저는 보내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거의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요, 저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이 이제 많은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제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혹시 제가 차를 살 일이 있으면요, 차를 살 일이 생기면 먼저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견적서를 좀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주변에 누가 차를 사야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분을 소개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 성도님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전화도 드려서 이렇게 안부도 좀 묻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좀 얼굴도 좀 뵙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렇고 철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도요, 솔직히 제 전화 받으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고 제가 해야 할 노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한테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빨리 좀 우리 목사님 철들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에녹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에녹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이와 같은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느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녹에게는요, 경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오랜 기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믿음 갖기를 힘쓰자.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하다, 함께 산책하다. 여러분 보통 산책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속회공과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보통 산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같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죠. 둘째는 서로 말이 통해야 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거는 힘겨운 일입니다. 함께 산책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뜻이 맞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는 행동도 맞아야 돼요. 하는 행동도 맞아요. 같이 여러분 산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서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도 서로에게 거스름이 없어야만 여러분 그것이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녹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조건, 동행의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동행의 조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과 같은 뜻이 되길 원하고 같은 생각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특별히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믿음, 참 믿음, 경건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경건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 큰 믿음,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 큰 믿음, 경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여러분 수고와 노력 없이 참 믿음, 경건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제 그것을 행하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힘쓰고요, 배우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라. 경건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도 찾아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사모하며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공부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도 힘써야 하고요. 배우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기 위해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 어떻게 보면 내 목숨까지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녹은요. 일상의 일에 충성함으로, 일상의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상의 일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로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은 어떤 일에 충실했는가? 한번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될 겁니다. 장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한 일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하는 무드셀라가 한 일은 이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에녹의 후손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류를 구원한 그 증손자가 됩니다. 이 에녹의 증손자가 되는데 노아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후손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은 다윗도 그 혈통에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뭐 유다의 혈통이겠지만 더 나간다면 좀 앞으로 간다면 바로 이 에녹의 후손에서 나오신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일은 뭐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은 뭐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요 그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이 작은 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을 잘해서 노아도 얻고요, 아브라함도 얻었고요, 다윗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도 얻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특별한 지책을 맡고 특별한 일을 해야, 특별한 일을 또 잘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은 그냥 별것 아닌 일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뭐 그런 일 정도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일에 소홀함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에 구별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 평범한 일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런 어떤 기준조차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내가 맡은 사명이 내가 맡은 직분이 큰 거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크고 작음의 기준은 우리가 매기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일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종은요, 그 일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주인이 명령하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의 자세예요.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성실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큰 일, 작은, 여러분 판단에 큰 일, 작은 일이든 여러분 그것에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녹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일,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데려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녹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하루 이틀 믿음 생활 반짝했다고, 뭐 여러분 어떤 한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국, 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으니까,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한 자가 들어가게 되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뭘 잘해서 받는 상급이 아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잘 달려오면 결승전 꼴이 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어느 한때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도에 그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은요, 잠시 열심을 내다가 주저앉고 한동안 하늘을 찌를 듯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추락하는 변화무쌍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믿음의 소유자,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천국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즐거울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여러분 뭐 행하는 일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에녹은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심슨은 에녹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430장을 작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불신앙을 줍니다. 불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속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느냐고, 죽음의 끝이 아니냐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 핍박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염려와 불신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자꾸 믿음의 생각을 심어주지 않고 불신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에게서, 믿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요 마귀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꾸 나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생긴다면,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환경과 상황들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의 모든 계략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담대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어요. 그걸 마귀의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여 그 마귀의 모든 계략을 파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구원도 영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모든 마귀의 계략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에녹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에녹처럼 경건한 믿음으로 일상의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에도 충성을 다함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